저와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은 사람이냐면요, 이미 다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냐? 건강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께 구걸해서 빌어서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얻어내가지고 그것으로 막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주실 만큼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이미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학습하고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올라갑니다.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닥에서부터 학습해서 배워나가는데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묵상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해가지고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요, 뭔가 성화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실제 누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저 자신을 봐도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가진 사람은 만족이 있습니다.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지려고 하지도 않고 막 이기려고 발버둥 치기지도 않고 이미 다 가졌고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고 이런 소리 들어도 되고 저런 소리 들어도 되고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왜곡되게 말하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나는 다 가진 존재이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만족이 있기 때문에요, 불만, 불평이 입술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미 불만족하고 있으니까, 이미 나는 부족하다고 자꾸 느끼니까, 이미 저게 필요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불만이, 불평이,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마음과 정신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짜증이 나고 유순한 말을 하기보다 자꾸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건드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상태 이전에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뭐가 안 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안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보혜사 성령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믿어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과 염려, 걱정, 시달림은 무가치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 속에서부터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누려지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하와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와에게 우주 만물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으니, 실제는 그게 누려지질 않으니 다른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우울할까? 왜 그럴까? 내 마음이, 내가 뭘 못 가져서 그럴까? 내가 무엇을 못 이루어서 그럴까? 그러한 하와의 마음을 알고 뱀이 그 틈으로 역사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렇게 네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만족이 없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이 못 돼서 그래. 다른 건 다 해봤잖아. 다 겪어봤잖아. 다 누려봤잖아. 근데 네가 신이 되지 못해서 그래. 신이 되면 사라질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그 문제 해결될 거야. 너의 그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 허무한 마음, 공허한 마음, 이거를 하게 되면 사라질 거야. 이것을 갖게 되면 사라질 거야. 이게 없어서 그래 라고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하와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계속, 심지어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우리에게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지금 이 문제가 풀리질 않아서, 지금 이 갈등이 자꾸 사라지지 않아서 찾아온 문제야 라고 계속 흑암이요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게 합니다. 우리가 못 가졌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저 또한도 평생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왜 나는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왜 나는 이런 관심을 받지 못해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까? 하고 계속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가 어릴 적에 받지 못했던 거, 내가 어릴 적에 누리지 못했던 거,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나의 이 모든 증상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가 안 돼서 찾아온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서요, 평생을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 상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평생을 그 결핍이라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내 자아까지, 무의식까지 합리화를 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이 뱀의 머리를 그 누구도 박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그 흑암 덩어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박살내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더 이상 만족 없는 인생, 더 이상 평안이 없는 인생,
더 이상 참 감사가 없는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 것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가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것에 갈급하셔야 하는 거지, 내 육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혹은 내 마음, 내 정신, 내 육신의 문제, 그것 때문에 갈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들려야 되고 당연히 믿어져야 하는데, 이 근본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부딪히질 않습니다. 형식입니다. 과거에 어느 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서 지금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지, 이 근본의 메시지가 내 것으로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엎드리면요, 또 육신의 문제에 엎드려야 되고, 또 육신의 문제에 얻어 걸려서 무너져야 되고, 또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올 때,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마다 평생을 시달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시달리라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염려 걱정하라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모든 행사를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성취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시달리라고, 염려 걱정하라고, 거봐 너 나 아니면 안 되잖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갈등, 염려 걱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시달릴 일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그 믿음.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많은 시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와 상황과 갈등 속에서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사울왕이 보낸 정예 군사로 인해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도망쳐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문제가 다윗의 인생을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의 목자다. 지금 이 사울왕의 저 분노가, 시기 질투가 나의 목자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이 나의 목자다라고 어떻게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여호와가 목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영혼 속에서부터 누리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나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갈등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이미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갖고 누렸던 것입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대목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인간인데 저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여유가 있을까? 평안이 있을까? 심지어는 감사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다고? 어떻게 그런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언제까지 내가 이런 인생 살아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과 갈등들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제발 이것 좀 걷어가 주세요.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다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왜 나를 왕의 자리로 앉히지 않지? 왜 사무엘을 통해 왜 기름을 붓게 하시고 실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이요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충만해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주는 그 순간 다윗의 마음 깊은 곳 속에는 끝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응답이 그때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요, 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는 이미 다 가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미 다 가졌기에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신 그 마지막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에 있는 문제, 땅에 있는 문제, 정복하고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 있던 문제, 현재에 있는 문제, 미래에 있는 문제,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붙잡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만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어떤 증인이냐? 다 받았다고 실제 믿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미 다 가졌다고 믿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눈빛은,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다 가진 사람은요, 다 가졌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다 가졌기 때문에 배려할 수 있고, 다 가졌기 때문에 평안하고 늘 감사하고 만족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누가 하냐? 여호와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237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다윗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하루 나에게 왜 이렇게 나는 만족이 없을까? 왜 이렇게 마음속에서부터 자꾸 불평이, 불만이 나오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왜 자꾸 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진짜 문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지질 않고 있구나. 다 가졌다는 게 그냥 단어구나. 다 받았다는 게 그냥 강단 말씀에 쓰여진 그냥 글씨일 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믿어지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이 영적인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죄에서 해방받으며, 예수를 통해서만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마음에서부터 자꾸 불신앙하고 마음에서부터 자꾸 불순종하는 그 내 안에 영혼의 꽈리를 튼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된 소식이 돼야 됩니다. 복된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이게 들릴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나 다 가진 존재구나.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같은 존재에게 자기 자신을 던지실 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 은혜가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눈빛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창조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하루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실제 믿어지고 누려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건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마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며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 세계 렘넌트 대회 정교인 수련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나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내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